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훌륭한 연구를 한 유대인 학자 중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데이비드 플루서라고 하는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러한 교수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아끼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그 교수가 단지 이 학생이 이 플루서라고 하는 교수의 제자, 그와 연관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형편없는 학점을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다른 대학의 교수의 한 학생이 이번에는 플루서라고 하는 이 교수 밑에 와서 함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연구한 실적과 시험 성적이 사실 최고 학점을 받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 보였지만 이 플루서 교수는 그 학생에게 굳이 A 학점을 주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교수가 당신한테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거 당신 공격했던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자 이 플루서 교수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A 학점을 줍시다. 내가 예수님을 연구하며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평지설교가 사실 길지 않지만 그 중심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일진데 삶도 복되어야 되지 않겠니? 복된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듣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제자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를 결단하고자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견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 힘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고 얼마나 제자들이 즉시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도 많을 텐데 또 저들의 삶에 정말 시급하고 절박한 그러한 가르침도 많을 텐데 하필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원수 대적들과의 관계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가장 시급하고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당시 제자들을 보면 사실 저들의 삶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샬롬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심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 와서 유대인을 정복하고 압제하고 착취를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사람들 볼 때 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원수와 같이 생각했겠습니까? 또 그 정복자들에게 이렇게 붙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기득권 권력층도 있었고요.
또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경멸하는 마음도 들고 속으로 이렇게 복수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타올랐겠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 이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그러죠. 그죠? 원수를 보이면 처단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열심당원들이 많았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얼마나 대적들이 많습니까? 저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들,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내 뺨을 때리는 자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러한 일을 여기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 괜찮아요. 때로는요, 가족들이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박해를 합니다. 막 모욕을 합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여러분,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막 일어나서 공격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그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실까요? 저들이 얼마나 이 원수 대적들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까?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까? 이거 왜 예수님께서 잘 아실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 당하셨거든요. 지금 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그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고향 사람들을 생각해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고향에서 인물 안내하고 환대해줘도 좋은데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데리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향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거기까지는 또 참아줄 만해요? 자기 가족들은 좀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앞에 보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친 짓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가자. 데리러 왔다고 그랬어요. 가족 맞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트집 잡고요, 비방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기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원수 대적의 문제하고 씨름하고 계세요. 그들의 박해와 공격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고통, 이 번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격 때문에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심,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면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내 마음에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독이 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또 똑같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라는 말이 사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원수죠.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원수 맺을 사람이 있나,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러한 아주 정말 원한이 맺힐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할 것 없이 원수와 같은 사람은 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또 모욕을 주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면전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앞길을 방해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인들이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 가족, 가까운 이웃, 심지어는 교우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 원수라고 그럴 때 이 원수는요 절대로 원수 마귀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쉬워요. 왜? 대적해서 물리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여기 너희 원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 같은 지역,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같은 민족, 또 같은 대한민국 사람, 같은 가족, 같은 교우, 늘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보복해요? 보복하면 잠깐은 후련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라도 한번 실컷 미워하고 한번 꿈속에서도 100번 한번 죽였다 살렸다 하면 잠시는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고 점점 지옥이 임하는 거죠. 그것이 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독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천국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대적 원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대적과의 관계의 이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문, 이것을 잘 통과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세움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적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원수가 있거든 그를 사랑하라. 또는 너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거든 그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원수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선조들 보면요, 다 대적 원수가 있습니다. 있거든이 아니라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계하면서 믿음의 연단과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성공했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어렸을 때, 그 힘든 어렸을 때부터 대적이 있었죠. 근데 그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형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부터 오는 대적, 바로의 군대, 무슨 아말렉 군대, 밖에서부터 오는 대적도 있지만, 모세의 대적은 누구냐면 그가 그렇게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가나안 복지로 이끌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다고 원망하고, 성경에 보면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참 대적이 많은 사람. 그런데 물론 외부적인 대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나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대적들에 대해서는 다 승승장구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평생에 다윗이 목숨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치면서 고통 겪었던 대적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대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저도 장인입니다만 저는 그런 장인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다윗이 미갈하고 결혼했다는 말씀 다음에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시작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참 이게 정말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사위를 그래요? 왕이 된 다음에 아주 그냥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대적 때문에 고통을 겪고 도망쳤던 경우가 있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압살롬.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이 왼수란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뭐 이런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동족이 다니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원수 노릇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 많습니다. 뭐 우리를 대적하고 뭐 원수 그래도 뭐 나를 경쟁하는 데 있다든지 내가 잘 되면 그 사람은 잘못돼 가지고 나를 대적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해요. 이거는 뭐 자식 무슨 뭐 가족 가까운 친구 뭐 같은 동지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얼마나 갑갑하고요. 우리가 원망이 생기기 쉬워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대적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생기죠?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고통을 겪고 예수님도 고통을 겪으셨고 신앙의 선조들도 다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 고통을 잘 이기시고 극복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누가복음 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핍박받느냐? 복이 있다. 왜? 너희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핍박받았습니까?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신앙의 선조들이 핍박받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핍박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위로가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핍박받는 것 같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핍박받았고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핍박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의 상이 큰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핍박과 대적은 누구에게나 있다.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과 원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죠.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천국 백성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길을 깨우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 도구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3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도 여러 가지 태도가 가능합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연히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하는 거죠. 그 복수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누가 내 가족 죽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가서 죽여도 됩니다. 그게 물을 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막겠다고 도피성 만들어 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되로 받았으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말로 준다는 거 벌써 다 아시네. 되로 받았으면 되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 줍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대처입니다. 복수라는데 더 갚아서 줘요. 이건 정말 악한 겁니다. 근데 사람의 본능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성경이 사랑을 얘기해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인간의 심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들 눈만큼 받았으면 눈만큼만 갚아. 거기다 보태서 말로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왜? 악순환을 나니까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소극적인 대처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좀 나은 것이 있는데 피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 원수를 상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건지도 몰라요. 왜? 만나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요. 그 좀 더 한 걸음 발전하면 참고 인내하죠. 참자.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복수하는 것보다 낫고 피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것도 소극적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러한 대처를 요구하시는데 여기도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우선 밑에 단계는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라.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것이 정말 평지설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에게 최고로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천국 백성이고 복되게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선대하는 것, 축복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는 것,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들죠. 성자 수준입니다. 장발장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도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세인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인트예요. 이름값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조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대해라. 선대. 조금 낫잖아요. 선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축복해. 그냥 말로 해도 축복해. 축복하는 것도 난 못하겠는데 그러면 기도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기도도 못하겠는데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 아니, 겉옷을 빼앗는 건 날강도 같은 그 악한 것을 그냥 봐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 세상의 윤리는 뭐냐면 인륜입니다. 사람인자, 윤리윤자, 사람의 윤리,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는 무엇이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기억하고 은혜 잊지 말고 보답해라. 왜? 보답도 안 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인륜지 대사가 무엇입니까? 효도 아니에요. 사랑 베풀어준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게 인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륜도 귀하지만 천륜, 하늘 천자, 윤리윤자, 하늘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인륜을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그래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좀 더 할 수 있으면 축복해줘야 되지 않겠니? 좀 더 할 수 있으면 선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더 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이란 교훈을 요청하시는가요? 예수님은 참 자상하세요. 그냥 가르치고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황금률과 연결을 시키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먼저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다고 하십시다. 고의건 고의가 아니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내가 해를 끼쳤으니까 나한테 와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나를 신나게 패기를 기대합니까? 아니죠. 한 번만 좀 봐줬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는데 한 번만 좀 너그럽게 관용해 줬으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그 사람이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기대하게 어떻게 해주기를 한 번만 이해해 줬으면, 잘 넘겨줬으면,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황금률은 먼저 하라는 얘기죠.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않는가 싶으면 내가 먼저 전화해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나귀에서 짐을 내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친구와 나귀의 짐을 싣고자 애를 쓰고 있는 안 좋은 사람,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원수 같은 사람을 볼 때에 누구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먼저 호의를 베풀라.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먼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친구에게 먼저 도와줘야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귀에게 도움을 줄 때 짐을 싣고 있는 나귀와 짐을 실는 나귀 중에 누구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까? 당연히 싣고 있는 나귀를 먼저 도와줘야 됩니다. 짐을 빨리 벗어서 그 고통을 빨리 줄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외 조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예외 조항이냐? 다 먼저 싣고 있는 나귀의 짐을 내려주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딱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나귀에게 짐을 싣고 있을 때는 비록 자기 친구가 그것도 짐을 싣고 있는 나귀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도와주지 말고 자기와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사이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올 때는 빨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황금률의 말씀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냐? 먼저 남을 대접하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야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그 체험담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에 이렇게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에 승진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승진하지 못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런 중대한 자리에 그만 나쁜 상사를 만나는 바람에 그 안 좋은 평가를 해서 자기가 볼 땐 공정하지 않은데 안 좋은 평가를 해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됩니다. 평생 꿈꿔왔던 그 꿈이 한 대적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다 물거품이 되는 너무도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복수할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어두운 그림자가 덮쳐지고 생각과 행동이 정상이 아니고 삶이 정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들리는 순간에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결심을 하고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의 분노와 미움 같은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요. 여러분 깨끗한 물 들어오면 흙탕물이 조금씩 맑아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 지옥의 문을 나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 그게 지옥이죠. 천국 문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가 상급도 상급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표시예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책망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떠나야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됨이라. 네, 여기 35절 6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은 닮는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닮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제가 고난주간 첫째 날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그 아이들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 녀석 아버지를 꼭 닮았네. 근데 저는 10중 8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덕담이죠. 뭐 이제 태어난 아이가 누구를 닮아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했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닮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을 닮아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로 이어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누구한테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자비의 1차 수혜자가 나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말씀하셔서 너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헐고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가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상식과 세상의 윤리 가지고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만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지만 특별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힘,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요, 천국 백성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대적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 때문에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잘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것을 잘 선으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성령으로 도와줄게. 주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예, 은혜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원수 대적의 문제 잘 극복하시고 천국 삶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